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첫 계명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다시 말해 이 10계명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여러분, 그걸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삼고 계십니까? 내가 성공한 거? 내가 돈 많이 번 거? 이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딱 또 하나의 기둥으로 세워질 때, 이 두 기둥이 세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무조건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형통함의 원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부딪히고 모순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병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관계의 달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의 달.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 깊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쪼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까? 이 기념일들을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념일을 통해서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한 가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누구의 가정이냐면 야곱의 가정이에요. 먼저 야곱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야곱과 그리고 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 사회니까 일부 다처제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아내가 있고요, 그 사이에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가족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자,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야곱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일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가장이었던 이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아버지였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가정은요, 참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사건도 있었어요.
아내들끼리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 형제들끼리 서로가 다투고 미워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럴 때 좀 아버지 야곱이 딱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이 대가족을 잘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이 아버지 야곱 역시 미숙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 중에서 특별히 라헬만 그렇게 유독 사랑하고 아들 12명 중에서도 요셉하고 베냐민만 그렇게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좀 아버지라도 좀 잘했으면, 가장이라도 좀 잘했으면 참 이 가정이 그래도 어렵지만 잘 됐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급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는 못하지만 노예로 팔아넘기죠.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가족인데, 성경에 있는 가족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현재 우리들의 가족만도 못해요. 우리 가족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동생을 팔아넘기거나 죽이고 싶어하거나 막 서로가 시기 질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의 현실 가족보다 뭔가 좀 더 부족해 보여요. 성경은 왜 좀 모범이 될 만한, 성경 안에 좀 모범이 될 만한, 야, 정말 이런 가족이 돼야지. 야, 본받을 만하네. 이런 가족을 좀 소개시켜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가족들만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족도 그렇고요. 이삭의 가족도 그렇고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 다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족 이야기 보면요, 제대로 된 가족이 하나 없었어요. 성경은 왜 그랬을까요? 모범된 가족을 보여주지 않고 왜 부족한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요 완벽한 가족은 없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야, 그래도 우리 김석현 목사님 가정은 완벽하겠지. No.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장로님 가정, 야, 저런 장로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가족들은요, 서로가 암묵적으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야, 이거 비밀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가족들끼리 딱 똘똘 뭉쳐서 숨겨놓은 가족 비밀이 있어요. 절대 외부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되는 가족 비밀,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이 어느 가족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문가들이 딱 들여다보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역기능이 다 있고요, 가족 비밀이 있고 그 비밀 때문에 그 가족의 역기능이 일어나고 그 성품이 뭐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역기능과 비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가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무한 사랑하니까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함부로 우리가 대할 때도 많죠.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우리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숨기고 싶은 이 가족의 비밀을 모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도 밖에서 보면, 야, 정말 성공한 이 족장이죠, 족장. 야곱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죠. 족장의 가정, 정말 대단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고 골마 터진 부분이 참 많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야곱의 가정이나 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게 있죠. 야,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구나. 소위 그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야곱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랑 별 차이가 없구나. 거기서 왠지 위안도 되고 소망을 갖게 되죠.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도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가족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연속으로 3번 맞으면서 전기도 끊기고 한겨울에 보일러 기름도 없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고, 뭐 쌀도 떨어지고 막 그래 너무너무 가난한 비참한 그런 청소년기를 제가 보냈었거든요. 만일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아마 해체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 세계 최고로 키워야지, 천재로 키워야지, 우리 아이를 의사 만들 거야, 변호사 만들 거야, 뭐 하게 할 거야. 우리는 자꾸 우리 아이들을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착착착 자라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유아실에 오늘 유독 많은 아기들이 와 있는데 아마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거예요. 우리 아기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를 정말 천재야, 천재, 좋은 대학 보내야지, 막 그런 아마 뜨거운 그런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그 현실을 실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했었잖아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내 뜻대로 되기보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우리 아이들 성적 올리고 좋은 학교 보내고 스펙을 쌓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일이 우리 부모가 할 일이지 그거 말고 없어요. 만일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을 팔아넘기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 가정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꽉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가족들이 해체되는 가정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서로가 가족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서로가 안 보고 지내는 가족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죽을 때까지 보지 않는 가족들이 점점 많다고 그러죠. 서로 보지 않고 서로가 미움과 증오와 오해 속에, 대부분 오해들이 많은데 그 오해 속에 살아가는 붕괴된 가족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도 그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지금 밀려난 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형들에게는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야곱은 그런 말 아들을 잃었다는 그 실패와 그 절망과 그 좌절 속에서 울기만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야곱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그래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결국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아들과 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체 위기에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49장에 있는 내용.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데요. 모든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직접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이 49장의 이야기. 저는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그런 걸 우리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한번 그려보자. 상상해보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상상하는 그림은 계속 보여주세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직접 내가 손을 얹고 내가 직접 축복해주는 그 장면. 우리 손주들을, 우리 후손들을 내가 직접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 순간, 저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부를 찬양도 정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예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양을 제가 모두 완곡을 하고 완창을 하고, 그리고 저는 편하게 잠드는 것을,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감동적인 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두 가지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줄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해 준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뭔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어떤 예언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평소에 이 야곱이 아들들을 평소에 오랫동안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들의 어떤 성격,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우리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님들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죠.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아비의 말을 너희들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래요.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실제로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잠언 4장 말씀을 우리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두 가지 차원의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들으면 경고와
책망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없는 축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무조건 좋은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들이 들으면서 따끔하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말들도 서슴없이 우리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우리는 서비스업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하게 너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듣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한 번쯤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면 가장 큰 아들 르우벤을 먼저 축복하는데, 이 르우벤의 축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축복도 하지만 경고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의 가장 큰 아들 르우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이 르우벤은요 참 장점이 많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도 있고 아주 건장하고 위풍당당했대요. 위풍당,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죠. 소심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자신감 넘치게 위풍당당하게 탁 서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약점이 있습니다. 끌어오르는 그 욕망, 이걸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몸종이자 아내였던 비라의 침소에 들어가요. 원래 아버지 몰래 끌어오르는, 오늘 물의 끓음 같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끌어오르는 이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아들이 막 움찔했을 거예요.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아버지가 그것을 잊지 않고 아들에게 분명하게 지혜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좋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또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과 또 아쉬웠던 저의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때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푹 박힐 수 있는 그러한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기죽으니까 그냥 내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아버님이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그만 좀 그 말씀 하세요. 아주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이야기예요.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요, 그걸 다시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달아요. 그때는 듣기 싫었지만 결국 그 말씀이 해답이었구나, 정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님이었다면 우린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때의 그 신앙의 권면, 그리고 신앙의 그런 본이 되었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 바로 그런 것들을, 그 부모님의 그 말씀들과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의 차례가 돼요.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야곱의 축복. 거기 보면 첫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22절을 근거로 해서 그런 가사가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동물들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요셉에게는 유독 식물, 너는 담장 넝쿨이다, 이렇게 식물을 비유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이 담장을 뛰어넘는, 담장을 타고 넘는 나무다, 저는 이 너는 담장 넝쿨이다 이렇게 하는 축복이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그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요셉은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었는데, 그 죄수라고 하는 담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저는 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절대로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시련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담장 넝쿨처럼 그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멋있는 축복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가사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요셉의 팔을 탁 잡고 아버지가,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팔을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따라합시다.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힘의 원천은 너가 그렇게 강한 팔을 가지고 있고 높은 벽을 뛰어넘는, 담을 타고 넘는 그런 근성을 갖게 된 거, 그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뒤에 딱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은 담장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강한 팔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야곱처럼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또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가사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서 복이 내리고 땅에서 복이 솟고 가슴에서 복이 흘러넘치고 태에서도 복이 충만할 것이다. 최고의 표현이죠, 여러분.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없이 축복하는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숙제를 드릴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탁 안으세요. 그리고 머리에 탁 손을 얹고 야곱이 했던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 하세요. 하늘에서 복이 내리고 땅에서도 복이 솟아오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축복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담정을 타고 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큰 아이들이어서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기 싫어한다면 여러분 멀리 있다면 여러분 글로 문자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언어로 최고의 표현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면 그대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은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아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만 축복을 하는데요, 어떤 아들에게는요 무서운 경고만 하고 끝나요. 볼까요 한번? 시므온 같은 경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거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베냐민도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 또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는요 어떤 아들은요 딱 한 줄만 있어요. 너무 짧게. 납달리 한번 볼게요. 납달리 시작. 납달리는 노임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거 무슨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유다와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내용이 가장 분량이 길고요, 요셉의 축복은 보면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요셉 야곱이 또 이런 실수를 하네, 이런 좀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 나머지 아들들이 비록 유다와 요셉에게 정말 그렇게 많은 그런 축복을 내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도요 이 아들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전에 불평해 봤잖아요. 왜 요셉만 사랑해? 왜 베냐민만 사랑해? 그렇게 불평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까지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넘겼던 자기들의 그 뼈아픈 실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그렇게 아들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겉으로 들리는 그 축복의 내용은 분명히 다르고 비교할 만하고 편파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아들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맞게 나에게 축복하셨다. 비록 경고의 말씀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내가 꼭 들어야 될 축복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특별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형통함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뼈아픈 훈계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시같이 찔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만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 번쯤 우리가 분명하게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벽을 타고 넘는 그런 담장 넝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힘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서 한없이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서도 축복이 샘솟게 되고 어디에서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 형제와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